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본격적인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베데스다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정보화되어 가면서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현대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그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혼란의 시대랄지, 또한 위기의 시대랄지, 또한 절망의 시대, 단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학이 발달하고 또한 아니면 문화가 발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갈수록 비인간화 현상은 더 그 고리 깊어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면서 인간 존중 의식이 점점 약해져 가는가 하면은 또 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긴 하지만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정말 외로운 이와 같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빈부의 격차도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벌어져서 정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의 괴리가 더 이와 같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사라질 때 절망에 빠집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을 빼앗겼을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에 빠질 때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 슬픔에 빠졌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외로운데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또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비참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진 한 사람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그가 병을 얻은 지 무려 38년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여러분 또한 그는 수없이 그 병에서부터 이와 같이 자유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는 어떤 방법도 그에게는 이와 같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는데, 이 연못은 가끔씩 물이 솟구쳐 오를 때 그때 맨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로 이 수많은 병자들 틈에 끼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와 같은 서성이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라고 이렇게 그런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사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과연 이 38년 된 병자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도 정작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 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물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자기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모든 병자들에게는 희망의 장소였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그나마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불시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물이 동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처럼 재빠르게 이렇게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희망만 있었고 그 희망을 이루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이와 같은 삭막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딸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자신을 그 물속에 넣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에서 또한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지만은 그들 심령 속에는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자신을 우유해 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베데스다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줄 사람에 대한 욕구는 넘쳐나지만은 정작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절망이 속이고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고통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베데스다에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들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또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또한 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살아있는 성녀라고 불리워지던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호주에서 원주민 사역을 잠시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한 원주민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은 움막집에 살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집 구석구석이 온통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많이 밤이 되어도 불을 켤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차량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그 집을 방문하여 청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한 커다란 초가 여러 자루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고 왜 초가 여기 있는데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불을 밝혀서 무엇합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테레사 수녀가 너무나 그 할아버지가 안타까워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는 내가 매일 밤 찾아올 테니 또 이 불을 밝혀 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부터 테레사 수녀가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이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 상대도 되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인도로 한 달 만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할아버지 집을 방문해서 자기가 인도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니 매일 밤 불을 밝히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에 이 할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즉슨 수녀님이 오시지 않지만은 나는 매일 밤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에 쓰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매일 밤 나를 찾아오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외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또한 고독하고 외로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보아도 또한 어떤 모임에 가보아도 심지어는 교회를 보아도 여러분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상한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고독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러한 가운데 바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이러한 가운데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 아우성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어떤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의 외침을 들어야 되고 그들의 이와 같은 하소연을 들을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생활선교사 총진군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이와 같은 생활선교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에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 참 생명이 어디 있는지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 헤매이고 있는 베데스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참 생명을 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8년 병자에게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변의 사람들 역시 자기 몸 하나 챙기기에 버거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도움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할 그런 동일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동할 때 그들은 제각기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앞을 다투면서 물에 뛰어들었을 뿐 다른 사람을 동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밖에 볼 수 없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기밖에 볼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맛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자기밖에는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물든 2번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기심으로서 문제가 될 때는 남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이익만 주장하며 이것이 집단화될 때 더 악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나인놀드 2번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여러 단 우리가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여러 단 다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 삭막해지고 이 사회가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심을 가진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또한 이런 이기심에서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밖에 볼 수 없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심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도 좋으니 나만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생각,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도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내 사업만 잘 되면, 나만 돈 잘 벌면, 나만 출세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넓은 리본은 자기 정당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정당하다고 철저하게 합리화하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노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 최근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의롭다고 정당화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동, 그리고 자기 정당화를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누구든지 자기가 우선이지,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건 본성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나도 치료받아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다지도 삭막하고 왜 이다지도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에만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익 외에 다른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사회의 병폐입니다. 따라서 이 베데스다가 정말로 희망이 있고 은혜로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 무엇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동할 때 내가 먼저 뛰어들기보다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심각한 병에 있는 사람부터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귀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이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바랍니다만은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희생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온 백성이 우상 숭배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의 죄만큼은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정신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숨은 기꺼이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희생정신이 모세로 모세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모세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도 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형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지친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나요? 바로 이 희생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골육지친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죽어줘도 좋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줘도 좋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만 믿고 천국 가고 나만 믿고 축복받고 나만 믿고 형통하고 날만 믿고 건강하고 내 주변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내 가족들 중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아직도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에게만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바울같이 아버지요 내 가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습니다. 아버지여 내 골육지친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을까요? 이런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극단의 이기주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이런 생활선교사 사역 총 진군을 할 터인데 여러분 이런 자세, 바울과 같은 자세, 모세와 같은 자세를 갖는다면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맞춰졌던 나의 중심적이었던 삶을 철저하게 버리고 이제는 정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들 심령에서 불처럼 이와 같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체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이 38년 동안이나 그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이 그를 번쩍 들어서 물속에 집어 넣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것은 자기를 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왜 주님이 그를 물속으로 밀어주지를 않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이 병자의 관심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주목하시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문제의 해답자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답의 열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 베데스다만 찾아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베데스다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베데스다만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베데스다 가서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겠다, 베데스다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 베데스다에서 축복을 받겠다, 베데스다에서 문제 해결을 받겠다, 베데스다에서 병고침 받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또한 이 베데스다만 찾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방이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안진방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한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거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환자를 정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아멘. 여러분 병리 현상으로 가득한 이 사회를 고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도덕적 붕괴와 가족의 붕괴, 인간관계의 붕괴, 성윤리의 붕괴, 자아상의 붕괴, 이 모든 붕괴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베데스다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베데스다에 가서 거기서 병고침 받고, 베데스다에 가서 거기서 건강하고, 또 베데스다 가서 거기서 또한 만족을 얻으려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주체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은혜, 그것을 우리의 이와 같은 희망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상 실제적인 삶에 그렇게 살지 못해요. 당장 어려우면은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누군가 지인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또 아니면은 자기 정말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같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신앙이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도덕적 것이든 가족 문제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성윤리든 자아상이든 어떤 고난이든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능력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황폐한 베데스다를 생명이 용수 숨치는 베데스다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사랑하나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묻습니다.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물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베데스다에 머물면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하소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주변은 온전한 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 가득 찬 가장 비인간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음바다에서 놀던 아이 하나가 얇은 얼음장을 딛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친구가 급히 가가지고 그 친구를 건져주었어요. 물에 빠진 아이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어린 이 아이를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칭찬을 합니다. 얘야, 정말로 너 훌륭하구나. 얼음물 속에 뛰어들어 네 친구를 구하다니 정말로 대단해, 정말로 대단해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생명이 귀에서 건진 게 아니라 지 스케이트가 없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건져준다.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영원히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몇 푼 내게 유익이 되는, 몇 푼 안 되는 어떤 물질이나 그런 권세나 명예,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생활성교사 사역, 새생명 전도 축제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 과거처럼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사가 교회를 봉시키려고 목사 욕심채려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당부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8절에 가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가 부자가 되리라. 그랬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아멘. 내가 물질 축복받고 권세와 명예 얻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돌아오는 행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만큼은 하나님, 이번만큼은 나를 믿어주세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라.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라. 저들을 구원하라.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이 새생명 전도 축제 전도 총진구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